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올해는 로마서 강해를 한번 다 끝내고 다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렵죠? 여전히 어려워요. 자,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게요? 주보에 써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지난주에 진노하시는 것도 진노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고 좀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본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에 상실감이 커진대요. 자기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상실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이 계속 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진실되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실되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해도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건데 결국엔. 그렇죠? 진실되게 남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진실되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해도 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실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하고 막 그래요. 마음이 텅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되게 많이 써져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막 써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냥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나쁜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나쁜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냥 모든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어때요? 상실된 마음, 공허한 마음. 그래서 뭔가로 채우고 싶은 마음. 뭔가 채우고 싶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해요? 남자아이들은 게임 속에 빠지고 여자아이들은 SNS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채울 만한 것이 있나? 이제 어릴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의 상실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싫고 세상에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여자아이들은 SNS 잘 막 예쁘고 잘 꾸미고 그런 사람들 보거나 뭔가 이쁜 옷 좋아 보이는 거 막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남자애들은 뭐예요? 게임을 쫓아다니고 거기서 뭔가 재밌으니까 당장은 재밌으니까 물론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그게 뭐 하는 짓이지 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게임에 그렇게 빠져듭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한 마음에 상실된 마음에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분위기에서 요즘 시대 상황에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계속 허한 거를 채우려고 자극적인 걸 계속 찾아다니다가 그 끝이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극이 이제 가장 끝에 맥시멈적인 자극이거든요. 사람에게 육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자도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은 SNS만 끊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정신병이나 동성애나 이런 게 사라진대요.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사라진대요. 통계 자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지연 약사 그분 책 읽으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라진대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중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런 쪽이 점점 완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실감. 뭐를 두기 싫어해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계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뭐예요? 유리천장이 있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 같은 유리천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거니 저 세계에 어떤 저 높은 뭔가 저 부자들의 세계, 저 엄청난 사람들의 세계. 근데 거기 가면 또 뭐예요? 거기 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 많은 젊은이들은 다 돈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실되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혼을 더 안 해요. 자, 돈만 보고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면 진실된 친구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허한 거예요. 상실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가난하나 부하나 똑같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든 예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진실된 거는 하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바라봐 주지 않아서 그래서 상실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생을 마감하신 되게 유명한 미국 여배우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우셨던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수많은 남자를 만나봤는데 자기 눈색이 녹색인 걸 안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자기의 눈색을 알아낼 수 있는 자기 외모만 보니까
자기 외형만 보니까 자기 눈색을 알아본 최초의 남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뭐만 보려고 그래요? 외형, 밖에 있는 거, 그리고 진실된 안에 있는 거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외부를 보게 돼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속에 상실감, 너무 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어른이 돼서 뭐 부자 되든 뭐가 돈이 많아지든 없든 아름답지 않든 아름답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뭐예요? 똑같이 상실감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상실감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상실감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어.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 삶은 주인의 저니까 제가 알아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잠깐 계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상실감, 공허함. 이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뭔가 이게 허하단 말이에요. 상실감이 생겨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무언가로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상실감 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하고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면서 막 내가 악독하고 죄악된 행위를 계속 뭔가를 막 꾸미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알게 되고 그런 느낌이 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저와 계속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내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데 다만 내가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지 모시려고 하지 않는지 이게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죠?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잠깐 없으신 것처럼 딱 숨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싹 숨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시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튼 천지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뭐예요?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셨음에도 내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감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나한테 발견이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상실된 마음이 생긴 거 보니 하나님 마음, 자세히 이걸 살펴보니 상실된 마음이라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상실된 마음이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실된 마음에, 허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걸 확인했더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둘게요, 하나님 와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셔서 제 마음에 있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거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지,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두기 좋아하는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 찬송 불렀는데 270장,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야, 용서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죄를 씻어주세요,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마음이 찔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알아야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홍이삭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세계라라는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단순한 선택조차 쉽지 않다. 왜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냐? 그런데 단순한 선택조차 쉽지 않은 그거, 그런데 아름다운 그 세계,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단순한 선택조차, 단순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냐면 그게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자가 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에 서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있으신가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교회 안에서 특히 영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게 다 기록됩니다. 전부 다 기록돼요. 만약에 그게 회개가 안 됐다면 회개하시면 그 기록이 사라집니다. 잘못한 말들, 잘못된 행동들. 아무튼 그래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상실된 마음이 없어요. 공허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것만으로도 그 조금 어려운 가시밭길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좀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상실감을 가져서 막 회의감이 들고 그냥 공허하고 막
그 삶이 너무너무 짓무르는 것 같아서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그것보다 차라리 이 가시밭길 가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목사님은 그 상실감 속에 있을 때에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생각은 추워도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 바뀌더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 주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그죠? 우리 친구들 점점 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제 마음 고쳐주세요. 알았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지는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24절에 지난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그냥 욕되게 만들어 놨다 그냥 내비뒀다. 그리고 나서 26절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성애자들을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이제 가장 그것이 뭐예요? 극단적인,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교만함과 그 안에 있는 음란함이 극에 치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혼적인 그런 마음에 있는, 감정에 있는 육체적인 감각을 채우려고 하는 길로만 간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죄로 가득가득 더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더 가득가득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뭐 동성애자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예요. 이거는 통계, 그냥 통계죠.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죠. 동성애자들이. 네,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예요. 네, 지금 이 시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요. 온갖 환상 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누구보다 예민한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긴 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예민한 감각과 더 이제 예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의 현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간 사람들 말고
우리들도 그 어디인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거기 어딘가에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들도 그 어딘가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유도신문에 다 넘어오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사람들은 뭐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의 구석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랑 교제도 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회개도 해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도 받은 적이 있고 막 그 성령 체험도 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피조물로 다른 것들로 내 마음과 육체의 감각과 감성과 나의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감으로 가득 찹니다. 희한하게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혼적으로 그런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우게 하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자극적인 감각, 그리고 막 찬양 열심히 하면은 또 뭐예요?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죠.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찬양을 할 때 반복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한 번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지침을 그 안에 해놨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내 감성을 자극시켜가지고 마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성의 그런 나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막 반복해야죠. 너무 많은 곡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를 인도해봤지만 그렇지만 너무 많은 곡을 쳐야 되니까 반복은 하긴 합니다만 그 의도가 뭔지는 충분히 알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막 탐구하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무언가가 없지 않을까 계속 그것을 갈구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상실감만 커져요. 공허함만 커지고요. 뭐가 영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찬양단이 막 해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막 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상실감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음악으로, 그죠? 음악적 감성으로 나를 채우고요.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의 이성을 채우고요. 그것이 곧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속는 거죠. 너무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내 감성의 만족, 내 마음의 만족을 목적지로 두고 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나의 새로운 깨달음, 내가 이건 모르던 지식인데, 이건 모르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정말 놀랍고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다.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막 방법적인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뭡니까? 어떻게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이 상실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욕심과 교만함과 음란함은요,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실감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거듭남을 겪어서 성령 체험돼서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 가운데 상실감이 생깁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채우고요, 막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우고요, 피조물로 채우는 거예요. 피조물로, 피조세계 막 자연 경관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좋은 경관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좋은 경관 그거 계속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쵸? 바다가 우리가 가끔씩 바다 가면 너무 좋잖아요. 강가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강가로 가서 살거나 바닷가를 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울도가 되게 높대요. 그 물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도가 굉장히 높대요. 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물을 보고 있으면 괜히 사람이 차분해지긴 하는데 차분함을 넘어서서 약간 우울해진대요. 우리가 가끔씩 가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면 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이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그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많이 써 있어요.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그냥 모든 죄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가 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안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막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딱 세 개로 추리면은 교만하고요, 탐욕이 가득하고요, 음란한 거죠. 그죠? 가장 큰 문제가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음란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음란이 출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거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 뿌리 안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의 그게 목숨인 줄 알아요. 근데 성실한 마음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음란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걸로 뭔가 채워보려고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죠? 아이들의 사랑, 이걸로 내가 뭔가 채워질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화목해야 돼, 화목해보자 막 그러면서 하는데 실상 거기에서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쵸?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되게 그렇게 있는 사람 가정들을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은 실은 그 안에 상실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목해도 안 돼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안 됩니다. 아무리 멋져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뭐
날고 기어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모씨, 저도 정씨지만 잘생기신 그분 최근에 뉴스에 막 난리 나고 그죠? 미혼모 만들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정모성씨 저랑 이름이 두 군데가 같네요. 그러고 보니 전혀 닮은 데는 없는데 저랑 그죠? 근데 정말 잘생겼죠 그분이. 돈도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심지도 굳은 부분이 있어요. 그쵸? 나름대로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하룻밤 즐기고 그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바라기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서 정말 그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뭔가 채워보려고 했던 그 안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그 놀라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솔직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화로 제가 그것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어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뭘로 채우려고 하고 계세요? 그 상실감을.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실감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아까 전에 제가 함정 수사를 했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끄떡끄떡.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토록 그렇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되든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고백을 자주 했는데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좀 생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씻어주세요. 이 마음을 제가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는 싫어요. 이 죄가 제 싫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가 싫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아니면 남편으로 아내로 아이들로 아니면 돈으로 명예로 혹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칭찬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가장 기초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도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썼어요. 그죠? 원래는 어제 쓰려고 그랬는데 어제 딱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거기서 이거를 써야겠다. 그러고서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쉬다가 오늘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 공로 이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주신다라는 거. 그쵸?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먼저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 그걸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줄 아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가 봐요. 그죠? 저는 좀 뺄까요? 저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죠? 대부분 무리이긴 합니다. 대부분 무리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로 기른 사람들을, 무리를 잘 돌봐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리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 다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들은 뭘 할까요? 제가 이것도 글로 쓰려고 하긴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안 썼어요. 근데 글로 쓰려고 하긴 했는데 무리들은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굉장히 그냥 하는 편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잘. 모든 것을 버리고 했을 때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이거 그래 너 그거 써라. 근데 그거는 다 나눠줘. 그러면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자로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출발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줘라 그랬는데도 이거 아까운데요. 계속 줄여요. 그러면 이미 제자가 아닌 거죠. 아까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것과도 똑같죠. 다 나눠주고 너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정말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구나. 그러니 모든 것을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게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를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그 바늘기라는 문이 있어서 그 바늘기라는 문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낙타가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여도 갈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려고. 그 부자가 무슨 의미예요? 그 부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자가 나의 내면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내가 세상 무언가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죠? 돈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명예로 채울 수도 있고요, 육체적 감성, 감각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러신 분들, 탐미적이신 분들이 막 그런 감미로운 음악,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걸, 물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그거 듣지 말아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걸로만 더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알지 못했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패러다임의 그런 철학적인 어떤 심오하고 오묘하고 막 되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한 구절이 막 엄청나게 깊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막 그런 도파민이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깨달음. 막 그런 새로운 깨달음. 그런 거에 좀 더 민감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파일을 받아서 들으시는 분 중엔 계시겠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감각입니까? 나의 감성입니까? 나의 이성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 육입니까? 혼입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평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신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양하는데 감성으로, 그죠? 깨닫는데 혼적으로 막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그 자체,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 그 채워지는 것들, 영적인 양식으로도 영적 양식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 본체, 그분, 그 자신, 하나님이 아닌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채우시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상실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좀 알만한 사람들이 왜 두기 싫어했어요? 가시밭길 가기 싫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내 십자가 길 가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냥 고통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만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거를 뚫고 지나가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요. 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되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가 안 쌓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기초가 뭡니까? 또 이러면은 대답을 못 하시죠. 뭐예요?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세요. 한마디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가장 기초가 뭘까요? 지난 연도에 저희 교회 주보 맨 앞에 계속 써 있었습니다. 가장 기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 거저 주시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제 마음 고쳐주세요. 제 마음, 제 생각 고쳐주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다른 거 구하죠. 다른 거 구하니까 문제예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주님, 저 고쳐주세요. 이 죄인 고쳐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고칠 테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고칠 테니, 제 이 생각과 마음을 이대로 행동을 안 해볼 테니 주님 그 은혜 더 주셔서 제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 땅에서 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얼마나 나약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상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든가 상처 받으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시밭길, 십자가,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말이 강하시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하셨는데, 자, 어떡하려고. 십자가길 가는 거, 가시밭길 가는 거,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가시밭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시밭길을 갈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고통만 있다 그러면 가시밭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시밭길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상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가시밭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신 그 가시밭길, 믿음의 여정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피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없고. 그 길을 피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조금 더 편안하자, 조금 더 평안, 내 마음의 만족과 평안, 행복을 쫓아가지고 그 행복을 쫓아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 심리상담, 기독교 심리상담이든 밖에 그냥 심리상담이든 다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평화나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다 적이에요. 죽일 만한 적, 원수.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도 됩니다. 그 상실감, 그 죄악들을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행해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죄악된 행동을 그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말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그 지옥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시밭길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동행하시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그 가시밭길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계속 착각하고 그럴까요? 사탄이가 그렇게 속이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까? 그냥 계속 덥석덥석 다 받아먹고 그냥 사탄이가 속이는 대로, 귀신이가 속이는 대로 그냥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마음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건 다 내 거구나, 그냥 그러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가시밭길 가는 것보다, 그죠? 내가 행복한 게 최고야.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행복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게 얼마나 우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 마음, 니체가 얘기한 겁니다. 심리.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니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살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었죠.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하다 보니까 한 문장을 7페이지를 썼어요. 한 문장으로. 자기 똑똑하다고 너희 못 읽게 할 거야. 그리고 한 문장을 7페이지로 쫙 한 번에 썼어요. 한 문장인데. 아유,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물론 그 집안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누나들이 많았죠.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 그래서 우리는 니체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신은 죽었다. 근데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 가족을 보아하니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글을 뒤에 후대 니체 제자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마음에 같이 계신 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시밭길을 가요. 내 멋대로 가시밭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이 양심에 찔려서 엄청 힘든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가시밭길 가면서. 근데 그때 같이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와 그 나의 상실감이 사라지고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같이 내 안에 공존합니다. 뭐가 공존해요? 고통, 아픔과 그 기쁨과 평안이 공존해요. 평안만 있다 그건 무감각해져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파요. 더 아프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아프고요. 그 평안은 더 커져요. 그 사랑은 더 커지고요. 그 고통은 더 극심하게 더 민감해지고 아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 빛 되신 분이, 빛 그 자체이신 분이 어둠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지셔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어둠을 다 보다 보니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잘 안 보고 그저 바닥을 좀 보든가 하늘을 보면서 다니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순환과 수모와 고통과 그 순환을 작정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죄의 종이거든요, 말 그대로. 얼마나 죄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마음 그냥 죄의 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그냥 질질질 죄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그죠?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 다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내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가셔서 믿음 받으신 거 있잖아요. 가셔서 쪼르르 가서 고자질하세요. 주님, 저 생각과 마음 이런 게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세요. 제발 씻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바로 씻어주시고요. 어떤 때는 좀 오래오래 걸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좀 오래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좀 메마른 것 같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서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 교묘하게 숨기거든요.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영적이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막 속이려 들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딱 보면 그냥 분명해요. 분명한 게 뭡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그죠? 나도 그 영광, 나도 고생했으니까 같이 좀 받자. 그리고 나도 그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도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빚진 자가 아니라, 나도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세요라고 한다면 100%입니다. 아무리 어떤 영적인 말씀을, 지식을 갖고 있고, 깨달았고, 기도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2년은 그걸 들들들 볶은 것 같아요. 어디서 영광을 저한테 돌리려 하냐고. 그만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영광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제가 그 영광 다 받으면서 같이 했으면 더 사람도 많았을걸요? 그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가 되거든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되게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도 선물이라도 부수적인 무언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다른 걸로 채우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진짜로.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요. 좀 망해도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좀 누가 아프고요. 제가 아프고 막 별의별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뜻이 있으시겠지.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채워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가 막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을 막 붕괴하면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 나는 더 심한 죄인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죠? 속상하고 아파요. 회개 안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픈데.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무리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 좀 따르고 싶다 그러면 따르고 싶다고 해서 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 발자국 나가겠습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뭘 버려요? 버린 게 있나요? 버리셨어요? 하나라도?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버려봤지만 하나도 버린 게 없더라고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버려지는, 피조세계가 버려지는 그쵸? 놀라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조세계 버려지고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죠. 모든 건 왜 약간 소가 없어도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다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나는 구원의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좀 여러 제가 6단계로 적죠. 7, 8, 9가지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안 적었어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게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주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간이 길고 오랜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세월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저희들의 재정과 시간과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